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2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이 주신 아픔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 본문에는 한 절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후 부분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라며 차갑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차가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따뜻하게 말해줬다면, 좀 더 허용의 여지를 주었다면 이들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상황은 단순히 이 본문만으로 보지 마시고 누가복음 9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최대 절정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시각에 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심지어 왕궁에 있는 헤로드 왕까지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분위기에 편승돼서 또는 예수님을 따르면 한자리 할 것 같아서 모여들었겠습니까? 이 세 사람들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담그려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세상적인 마음들을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오늘까지 합쳐서 5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푸른 초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보았던 예수님과 또 한 청년이 바닷가를 함께 손잡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무척 낭만적인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깨닫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의 과정은 매 순간 나를 깨트리는 과정이요.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동행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깨트리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그를 좌절시킬 정도로 엄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굳이 그 사람에게 냉정하게 대하시고 그를 실망시켜 보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절대 주님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아프고 상처받을 것이 없을 때까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를 망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엄하게 다루십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 상황 가운데 변덕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아픔을 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당신은 주께서 당신을 죽기까지 아프게 할 정도로 뭔가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런 가혹한 거절은 오직 주님, 나 자신, 그리고 좌절된 꿈만 남깁니다. 수많은 일들이 오고 가되 너의 좌표는 나와의 관계여야 한다. 내 머리를 둘 곳이 없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며 그의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대신에 가족들에게 민감한 충성을 앞세워 예수님을 맨 끝에 둡니다. 충성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사람은 가려는 마음은 강렬한데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한 부르심은 작별 인사를 할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작별 인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단 오면 출발하기 시작하고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저는 작년 말부터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준비하면서 또 9개월 가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이렇게 영상으로 전하면서 내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갈등은 과연 이 시대에 이렇게 외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이 묵상이 과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런 갈등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은 내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 역시 이 묵상처럼 내 안에서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주님을 최고로 여기라고 이렇게 묵상으로, 영상으로 전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9개월 가까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습니다. 시대가 어떨지라도,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할지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이 영상을 통해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 마음 안에 있는 갈등에서도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최고로 여기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 주시고
깨트리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은혜를 주심을 매 순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한 것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그분 앞에 나오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다 받아들이고 다 제자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그 10년 가운데 어떤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나도 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지, 또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겠다는 그런 인간적 마음에서 따르는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 명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신 것도 그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마음, 적당히 예수님께 한 발을 걸치려는 그 마음을 아시고 예리하게 그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선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그를 좌절시킬 정도로 엄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굳이 그 사람에게 냉정하게 대하시고 그를 실망시켜 보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절대로 주님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대답은 이 상황 가운데 변덕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그냥 내치기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날카롭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세상적인 마음, 주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들,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을 들춰내시고 그것들을 깨끗이 제거해서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최고로 두는 제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 10년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때론 날카롭고 때론 찌르고 이렇게까지 굳이 살아야 되나? 주님께서 굳이 내게 이렇게까지 명령하실까? 이런 갈등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갈등 가운데 나의 세상적인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깨트리면 주님께 더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자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아프고 상처받을 것이 없을 때까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를 망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엄하게 다루십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아픔을 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당신은 주께서 당신을 죽기까지 아프게 할 정도로 뭔가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묵상을 하면서 아프게 드러나는 내 마음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매 순간 내 마음에서 아프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묵상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프죠? 제거하기 싫죠? 그냥 적당히 이거 붙들고 또 주님을 함께 섬기고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뜨릴 때 주님과 더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은 그동안 9개월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이어오신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내게 아픔과 찔림으로 다가온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9개월 가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이어오면서 가장 찔리고 아픈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더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차갑게 대답하십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그 무리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적당히 세상에 한 발 거치고 주님께 한 발 거치고 주님도 최고로 여기고 싶고 세상도 최고로 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묵상을 통해 내 마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아플지라도 때론 찔릴지라도 오늘 묵상을 통해 드러난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오로지 내 마음에 주님만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